권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욥기서 6장 지금 후반부죠. 우리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방금 합독하신 말씀 속에서 이 욥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욥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을 했냐?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요, 이 엘리바스의 말에 이제는 욥의 본격적인 대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를 말했죠. 근데 엘리바스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욥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욥이 죄가 있어서 너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죠. 그는 엘리바스에게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욥은 친구에게 그 엘리바스가 가장 부족했던 것은요, 바로 사랑과 긍휼이 부족한 거죠. 이 욥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생각, 판단으로 욥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은요,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위로가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설명보다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원했던 건 사실 설명이 아니라 위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질문은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인애를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자, 낙심한 자가 있어요. 비록 적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낙심한 자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 친구는 그래도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동정해주는 친구.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인애를 베푼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단순한 친절을 베푸는 것,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요,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한 번의 선대, 한 번의 베품, 이런 것으로 끝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사랑, 끝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애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쉽게 한 번은 위로할 수 있죠. 당신 그렇게 아픕니까? 한 번은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로는 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그 사람의 가장 아픈 속 깊은 곳까지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위로, 그러한 위로를 원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헤세드의 사랑은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사랑도 헤세드 사랑이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사랑도 헤세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욥은 친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고난당한 친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헤세드 사랑 아니냐. 야,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한테 죄를 물으면 어떡하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의 사랑은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없이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헤세드 사랑을 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을 품어주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진리는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깊이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으로 계속 보면은, 우리 15절에서 20절에서 보면은 욥은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하죠. 내 형제들은 시냇물같이 속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물이 이렇게 흐르지만 가뭄이 오면 그 물이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대 지역에서는요, 비가 많이 올 때는 큰 강처럼 흐르지만 건기가 되면요, 그게 어디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싹 메마른 땅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친구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평소에는 지혜를 말하고, 평소에는 사랑을 말하고,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그러한 생명의 물은 없고 메마른 촉박한 위로를 전하느냐.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작 욥이 괴로움 당하고 고통 중에 몸부림될 때 그때 위로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평소에는 하나님 진리를 막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논쟁하고 하나님 말씀 풍성한 지혜를 막 나누고 그러한 사람들인데, 정작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서는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러한 냉혹함과 냉정함을 보인다라는 것.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나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진실한 위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정작 우리가 필요하고 정작 진실한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그러한 위로를 베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꼭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마른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아무리 우물을 길러서도 자기의 삶에 결핍이 있고 메마른 그러한 영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믿는 것이 너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생명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곁에서 끝까지 머물러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막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 곁에서 그 사람들에게 진실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참된 친구는요, 여러분, 정죄보다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여러분, 친구들은 욥의 고난을 보면서 혹시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과 거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흠집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들 한번 따져서 얘기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서는 친구들이 고아까지 제비 뽑을 만큼 냉정하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하죠.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니까 자신을 다시 자세히 살펴봐라. 너희들 그렇게 편협하게 판단해서 나 보지 말고 자세히 한번 나를 봐라. 내가 언제 말로 불의한 적이 있느냐? 내 말에 거짓말이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는 욥의 믿음을 잘 알고 있어요. 욥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의 고난은 숨겨진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어떤 진실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보다 학문적인 신학을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들에게 진짜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정작 삶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문자적인 신앙, 그냥 멈춰져 있는 생명력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상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욥이 지금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어서 도대체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러한 사람 곁에서 진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신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실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야,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은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욥의 세 친구들은 결국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더러운 피부를 만져주셨잖아요. 만져주시면서 그 질병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받아야 할,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죄인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냉정하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너무나도 절망스러움을 누구보다도 공감해주고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소중한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헤세드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우리의 행함이 너무나도 인색하고 우리의 사랑의 베품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 너무나도 아파하는 사람 곁에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한 번의 위로만 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 신앙을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욥의 대답이에요. 욥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욥의 아픔을, 욥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를 얘기해야 되죠. 진리를 말하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은 하되 눈물과 진실함으로 권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세드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도 말 못할 슬픔과 아픔으로 어려움 겪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헤세드로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